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찾습니다. 구약 전 2쪽 이사야 31장 1절로 9절 말씀. 이사야 31장 1절로 9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 지혜를 주시며 자랑을 내리실 것이다. 그의 말씀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수를 지키시며 행함을 묻는 자들을 지키시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가 여시기에 사자나 죽는 자가 자기의 머리를 묶이고 굴러 버리되 그것을 채우고 여러 목자를 불러다가 하더라도 그것이 그들을 줄로 말미암아 물을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돌로 말미암아 물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아무생의 여호와가 강민하여 기온 땅과 그 위에서 싸우시리라.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신이 주는 거룩한 자를 구하오라.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그 무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아수르는 다이아를 것이나 사람의 눈으로 말미암는 아니고 하늘의 상들일 것이나 사람의 눈으로 말미암는 것이며 그는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의 상들로 우겨나가는 것이라. 함께요.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보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불문은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말씀 앞에 앉았습니다.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읽을 때에 깨닫는 자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듣겠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선포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 아멘. 예. 제목이 오늘 뭐라고 적었냐면 도움을 구하러 어디로 갑니까? 혹은 가십니까? 도움을 구하러 어디로 가십니까? 어른이 당해본 적이 있죠? 그랬을 때 도움 구할 데가 없어서 전전긍긍하셨던 기억들이 있죠? 돈이 없어서 돈 꾸러 가신 적 있지요? 저희 어머니도 저희 막내 삼촌이 휴가만 나오면 돈을 꾸러 다니셨어요. 휴가만 나오면 어머니는 옆집에 뒷집에 앞집에 돈 꾸러 다니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 고등학교 시절에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군대 가면 절대로 휴가 안 나온다. 이게 여러분 잘못된 신념입니다. 부정적인 상황을 내가 해석을 하는데 건강하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하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막내 삼촌이 올 때마다 어머니가 돈을 꾸러 다니네. 나는 절대로 군대 가서 휴가 나오지 않을 것이다. 휴가 나왔게요. 정기 휴가만 나오고요. 포상 휴가는 안 왔어요. 그냥 반납해버렸고요. 한 번은 저기 어중부에 있는 작은 집에 갔어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움직였을까요? 잘못된 신념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신념들이 있습니다. 그 신념들이 오늘까지도 굳건하게 튼튼하게 자리 잡고 있을 거예요. 견고한 진이 되었어. 그래서 그거 외에는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거 외에는 잘 나누어지지 않는 것이 있다면 한번 보세요. 인간관계에는 절대로라는 건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절대로 이렇게 씁니다.
결단코 이런 말을 씁니다. 사실 결단코라는 말을 쓰고 절대로는 말을 쓰려면 뭘 내놔야 돼요? 목을 내놔야 돼요. 그러니까 목을 내놓으면 가능해요. 일제시대에 총칼이 들어왔을 때 나는 예배 드릴 것입니다. 결단코 예배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시사참배에 협박이 들어와도 나는 결단코 신사참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했다면 다 그 사람들은 뭐예요? 목을 내놓은 거예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다 수그렸습니다. 그래서 수그리지 않은 교단도 있고 수그리진 교단도 있어요. 한 교단 빼면 다 수그렸죠. 그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근데 어느 누가 내가 의인이라고 잘났다고 자랑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 통탄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너의 도움인데 너네는 어디로 가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 제목이에요. 도움을 구하러 어디로 가시오. 급하면 우리 은혜 쫓아가고 그렇다면 일수 쫓아가고 옆집 쫓아가고 앞집 쫓아가고 그 쫓아가는 사이에 하나님이라는 분을 한번 생각하기나 해봤냐는 거죠. 멀리 안 가도 됩니다. 저 자신만 봐도 됩니다. 저 자신도 급하니까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더라고요. 그게 인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도움, 진정한 도움이 오늘 하나님이시라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니네 어디로 가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유다, 남유다에게 하시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들으시고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주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신앙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 신앙이 고향신앙이라는 거예요. 고향신앙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엄마가 다 해줘요. 하나부터 열까지 어미 고양이가 새끼를 다 해줘요. 참 좋겠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다 해주는 이런 고양이 신앙이 있어요. 두 번째 신앙은 원숭이 신앙이 있어요. 원숭이 신앙은 어미가 다 안 해줘요. 자식이 매달려야 해줘. 그러니까 매달려야만 들어주는 신앙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지만 막 매달려 있는 신앙이 있어요. 전전긍긍하면서. 그걸 원숭이 신앙이라고. 근데 기독교 신앙은 고양이 신앙도 아니고 가만히 있는데 다 해주는 신앙도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매달려야만 이렇게 해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기독교 신앙은 뭘까요? 처음에는 가만히 있어도 먹여줘요. 그러다가 안심하고 야 다 먹여주는구나 할 때쯤 자리를 펼쳐봐요. 이게 뭐지? 그러다가 조금 있으면 또 해줘요. 그러다가 또 해주는구나 하고 안심을 하면 또 자리를 파헤쳐요. 평안했다 고난이 왔다가 평안했다가 고난이 왔다가 기독교 신앙을 헷갈리는 신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 신앙을 어디에 비유하느냐면 독수리 신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독수리 신앙이다. 처음에는 먹여주지만 결단코 계속 먹여주지 않는다. 무슨 말이죠? 자라야죠. 성숙해 가야 돼. 홀로 써야 된다. 라고 하는 신앙이 독수리 신앙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디쯤 가 있나요? 고양이 옆에 있나요? 원숭이 옆에 있나요? 독수리 옆에 있나요? 모두가 다 독수리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1장 읽었던 남유다가 헤매고 다닙니다. 지금 맨 처음에요.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이 나누어졌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넘봐요.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넘봤을 때 이 남유다가 어디에 도움을 청하러 갔냐면 아람이라고 하는 이방 국가에게 도움을 청하러 갔어요. 그러면 참 좋았는데 도움을 받은 아람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는 아람이 남유다를 먹으려고 해요. 남유다를 먹으려고 하니까 그 다음에 이 남유다가 어디로 도움을 요청하느냐 그러면 갑자기 글자가 흐려지고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글자가 지금 흐려져서 잘 보이지가 않아서. 네. 그 다음에 아수르로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아수르가 이제 남유다를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아수르가 남유다를 먹으려고 할 때 이 남유다가 애굽의 도움을 받으러 갑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31장에서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457장 한번 보세요. 도움을 구하러 어디로 내려간다? 애굽으로 내려간다. 그래서 남유다의 역사를 보면요, 어려움 당할 때에 누구는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누구를 찾아다녀요? 힘 있는 나라를 찾아다녀요. 우리의 모습이랑 비슷하죠. 급하면 우리 하나님 안 찾죠. 근데 잘 보세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급하면 누구 찾아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급하면 하나님 아버지 찾아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있는 우리는 급하면 하나님을 안 찾아요. 주변에 힘 있는 사람을 찾아가요. 힘 있는 주를 찾아가는 거예요. 오늘 남유다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 되는 남유다가, 그 남유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약속을 하시고 다윗을 통하여 예수님까지 나오게 하는 이 남유다가 역사를 보니까 그냥 열강을 향하여 힘 있는 나라를 향하여 쫓아다니고 있는 어지러운 역사들을 이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남유다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라. 제일 먼저 생각한 적이 없어요. 언제나 얻어맞고 돌아오고 얻어맞고 돌아오죠. 작은 심판들을 당하고 징계를 받고, 그래서 뉘우치고 돌아와요. 뉘우치고 돌아와서 배만해지면 또다시 어떻게 해요? 또 배반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잊어버려요. 당하고 돌아오고 잊어버려요. 당하고 돌아오고 잊어버려요. 이걸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수르에게 침략의 위기가 있으니까 결국 열강이 애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거 한번 보세요. 애굽으로 넘어가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뭐하지 아니하며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는. 여러분, 다른 데도 가면 안 되지만요, 애굽은 진짜 절대로 가면 안 돼요. 그들이 어디로부터 나왔어요? 애굽으로부터 나왔어요. 그럼 제자리 돌아간다는 이야기예요. 애굽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아세요? 단순히 그냥 종살이 했으니까 종살이로 가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이야기는 애굽의 이방신들 아래로 돌아간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게 돌아간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애굽에는요 신이 40개가 넘어요. 집사님 파워포인트 한번. 다는 제가 기록하지 못했지만 지금 애굽이 섬기는 신들이에요. 태양과 관계된 신, 농사와 관계된 신, 바람과 관계된 신, 부유의 신, 다산의 신, 또는 징벌의 신, 지옥의 신, 다. 그래서 머리 모양들이 다 달라요. 황소 모양, 뱀 모양, 또 새 모양, 독수리 모양, 각각의 신들이 있어요. 지금 나와 있는 저 신은 절반도 안 되겠네요. 그냥 굵직한 신들만, 그들이 섬기는 신들만 소개되어 있지만 40여 개의 그들이 신들이 있어요. 그 다음 장 넘겨주세요. 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이에요. 그들이 애굽에서 한 생활이 저 생활이거든요. 고려. 그냥 고되고 고된 일들을 매일매일 종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그 이방신들 아래로 돌아간다는 거고, 저 종살이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다음 장 한번 넘겨주세요. 네, 저런 모습이에요. 다음 장 한번 넘겨주세요. 네, 저게 벽화지요. 그들이 그린 벽화에서 그들의 수고한 노력하고 있는 그림들이 그대로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는 거예요. 저 나라로 간대요, 여러분. 저 나라는 가서는 안 되는 나라이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내셨냐면, 여러분,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이 임하죠. 10가지 재앙을 임하고 마지막 재앙의 유월 뛰어넘었다. 그쵸? 장자의 죽음을 양의 피를 통해서 뛰어넘게 해서, 그리고 그들이 출애굽한 기념일을 유월절이라고 했어요. 그 10가지 재앙은 다른 재앙이 아니에요. 이집트에 신었던 이방 신들을 멸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니네 이 신 힘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10가지 피게이파, 악도금의 흑장, 이 10개의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가 섬겼던 그 이방신들이 힘없다, 헛되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심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놓습니다. 그 영상을 우리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10가지 재앙의 영상인데요, 거기에 의미를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예.
피로 물들자 물고기를 비롯한 물속의 모든 생명체들이 폐사하는데 이런 현상이 일주일간 지속됐기에 람세스가 제사장을 시켜 원상복구를 지시해보죠.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었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난데없는 이 재앙에 속수무책으로 그저 손 놓고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나일강뿐만이 아니라 이집트에 존재하는 모든 물들이 적조현상을 띠며 생명의 근원인 물이 죽음의 무덤으로 바뀌게 된 것이었고 이집트인들은 절망하죠. 곧이어 이집트 땅을 개구리 떼가 뒤덮게 되는데 이집트인이 풍요의 신으로 여기며 나일강의 장마를 가져다 준다고 믿는 개구리 머리의 헤케트 신을 응징하는 두 번째 재앙이었습니다. 그 많던 개구리가 전부 죽자 이번엔 각닭이 파리 등의 벌레가 들끓기 시작하죠. 세 번째 재앙인 각닭의 출현으로 이집트의 대지이신 개부의 무력함과 네 번째 재앙인 파리떼의 출몰로 풍뎅이 모양의 이집트신 케프라를 응징한 것이었습니다. 이로써 물과 땅 그리고 하늘까지 가장 중요한 환경을 관장하는 존재가 이집트 신들이 아님을 인식시킵니다. 게다가 처음으로 인간 신체에 병이 생기는데 독종이라는 악성 종기 피부병이었죠. 이집트의 의학의 신 이모탭을 심판하는 증거였습니다. 재앙의 강도는 점점 강해집니다. Speak up. It's in Hebrew. Hebrew. 모세가 보낸 백마에는 히브리어로 이제 협상을 할 때라는 말이 쓰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람세스로부터 되돌아온 대답은 노예들의 노동 강도 2배 증가, 그리고 벽돌 등의 건설 자재를 만들 때 필수 재료의 지원을 줄이는 등의 보복 조치가 단행되어 버립니다. 업무를 마치고 왕국 멤피스로 돌아온 파라오 람세스. 왕의 에마가 외마디 비명을 치른 채 쓰러져 죽어버립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벌어진 일이라 람세스는 당황하는데 이건 시작이 불과했죠. 히브리인 노예들의 가축들을 제외하고 이집트 전역의 가축들이 죽어나가는데 황소의 모습을 한 이집트의 신 아피스, 헬리오폴리스 그리고 목축신 바축을 악질이라는 가축 돌림병으로 응징을 해버리죠. 곧이어 사막 지역에 우박이라는 기상이변이 발생하게 되는데 히브리인 노예들의 밀집 거주 지역인 고센 땅을 제외한 이집트 전역에 내리고 있습니다. 이집트인들이 숭배하는 습기의 신 테프누트, 농업의 신 이시스, 대게의 신 슈, 이들에 대한 믿음이 헛된 것임을 깨닫게 함과 동시에 고리와 섬 같은 농작물 그리고 축산으로 키워지는 동물들까지 거대 우박으로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집트가 문명을 꽃피운 데는 나일강 인근에 정착해 농사를 지었기 때문인데 이런 농경사회에서 최악의 재앙 중 하나가 바로 메뚜기 떼였습니다. 곡식과 추수를 담당하는 오시리스 씨는 이집트인들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의미였습니다. 메뚜기 떼는 자연상태의 농작물뿐만이 아니라 도시까지 침범하여 곳곳에 곡물, 식물까지 전부 먹어치워버리며 심각한 기근을 초래합니다. 이젠 최후의 보루인 군량미를 풀어 백성들을 구휼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오기 시작하죠. An act of mercy. Your people are starving. People have plenty of water. 람세스가 구휼체까지 거부하자 굶어 죽거나 처형당하나 죽는 건 매 한 가지인 이집트 시민들이 군량미가 보관된 창고를 습격해 곡물을 탈취하는데 이런 행위는 이집트 절대자 파라오에 대한 있을 수 없는 모독이었기에 군대를 동원해 직결 처형하죠. 대노한 람세스가 직접 지켜보고 있는 상황. 군량미 창고를 털어버린 이들에 대한 무자비한 진압이 계속되는 그때 3일 동안 이집트의 어둠이 내리자 태양신 라가 퇴색됩니다. Is that you? One more thing happens. You see every Hebrew child drowning in the Nile. I am the God! I am the God! 모세도 이집트인들이 고통받는 걸 반기지는 않았습니다. To see the people who I grew up with suffering this much. I want to see them on their knees begging for it to stop! You cannot do this. 신이거나 신의 사자로 보이는 이 소녀는 역대급 대재앙을 마음먹은 듯 했습니다. 양의 피를 무기둥에 바르지 않은 집안의 첫째 아이는 모두 죽을 거라 하죠. 모세는 히브리인 노예들에게 이 역대급 대재앙을 피할 방법을 알려줬지만 이집트 시민들은 그 누구도 양피를 문 앞에 바르는 행동을 취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구가 자전할 때 춘분점 세차운동으로 인하여 축이 여번불 모양을 취하는데 이로 인해 당시엔 황수자리 시대가 끝나고 양자리 시대에 돌입할 때라 양을 제물로 삼고 양피를 발라 동족임을 확인하고 결속을 다지는 데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고 어둠이 이집트 전역을 뒤덮죠. 암흑은 이집트 왕국 멤피스까지 들이닥치는데 왕실의 촛불도 꺼져버리고 파라오 람세스의 장자 또한 이 불행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이집트에는 자식을 잃은 부모의 통곡 소리가 가득 찼죠. 다음날이 되고 람세스는 군부대를 이끌고 모세가 있는 고센 땅에 들이닥칩니다. 이집트 군대와 히브리 민병대가 대치하고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람세스와 모세가 걸어나와 마주하죠. The children died.
Last night. No Hebrew child died last night. Go. Every one of you! Back to the homeland of... 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켰을 때 마지막 그들에게 10재앙을 내리신 것은 그냥 협박을 해가지고 데리고 나온 개념이 아니라 그들이 이방신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부수시고 그리고 나오게 하신 거예요. 그 말은 내가 진짜 신이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게 하고 나온 애굽으로 다시 뭐 하자는 거예요? 도움을 청하러 간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이방신들을 다 부수고 나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로 돌아가겠대요. 그 이방신들 아래로. 파라오가 대사 가운데 나오죠. 내가 신이라. 파라오는 사람이 아니에요. 신으로 인정받았어요. 근데 오늘 말씀한 보세요. 3절 한번 보세요. 3절. 애굽은 사람이요 뭐가 아니며 신이 아니라고. 이거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라 그러는데 파라오는 뭐라고 말해요? 내가 신이라고 말해요.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고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도와준 사람이나 도움을 받으러 간 사람이나 다 엎드려질 것이다. 출애굽기에는요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근데 무엇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질투하시느냐 하면 이방신과 관련, 우상과 관련해서 하나님 질투하는 신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의 경중을 우리는 전혀 달아보지 않아요. 그냥 우리는 너무 쉽게 이방신들과 섞여 있어요. 오늘 이 시대가 혼합주의 시대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다른 것도 들어와 있다라는 문제를 갖고 있어요. 변질되어져 있다고, 오염되어져 있다고, 섞여 있다고. 섞여 있다라는 의미는 구별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구별이 뭔데요? 거룩인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한 백성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라? 거룩하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섞여 있어요. 다 하나님 믿는다고 말해요. 하나님 섬기지요. 기도 생활하고 예배 생활하지요. 그런데 못 한다는 거예요. 다른 신들도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머리씨 찾지 마세요. 자기 신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 중심성. 아무리 하나님 말씀 앞에서도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지 않는, 자신의 고집을 내려놓지 않는 것. 그게 가장 무서운 우상입니다. 그 다음에 자식의 신, 물질의 신, 명예의 신, 이런 신들이 막 들어와 있습니다. 이집트랑 뭐가 달라요? 근데 그걸로 들어가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걸로 도움을 청하러 가겠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2절로 다시 올라가죠.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 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죠? 하나님이 그저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들을 변개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서 무슨 말씀을 변하지 않게 하실까요? 1절에서 되어져 있는 말씀 한번 보세요.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에 많은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왕이 생겼을 때 왕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 왕이 나중에 니네가 왕을 찾을 거다. 왕을 구할 거다. 그렇게 해서 왕이 세워지거들랑 왕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주신 말씀 한번 찾아봐 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 한번 가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 보세요. 14절부터 17절까지 이스라엘 왕이 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혹은 지시사항이에요. 이때 뭐가 되어 있느냐면 16절 한번 보세요. 왕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며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라는 말이에요?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출애굽하시고 난 다음에 애굽으로 돌아가라 하셨어요? 돌아가지 마라 하셨어요? 돌아가지 마라 하셨어요.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
말을 의지하게 되면 누구를 의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병마가 많으면 나에게 군사력이 생기면 더 이상 전쟁을 치를 때 누구를 의지하지 않을 테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테니까. 그래서 왕에게 말하는 거예요. 병마 많이 두지 마라. 무기 많이 두지 마라. 여전히 너희와 싸우는 이는 나 하나님이다. 그러니 늘 나를 의지하라. 그래서 기본만 가지라는 거예요. 치안할 수 있는, 방어할 수 있는 기본만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 군사력을 믿지 않도록. 그 군사력이 세지면 세질수록 그가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입니다. 오늘 2절에서 주시는 그의 말씀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니. 하나님 노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찾으러 다닐 때 하나님께서 노하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는 그걸 질투하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그 말들은 3절 육체다 영이 아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하나님이냐 돈이냐. 이건 이 시대를 살아가면 우리가 늘 서는 자리입니다. 자만하게 우리가 들을 수 없어요. 우리가 언제 돈으로 끼워줄지 몰라요. 하나님이냐 돈이냐라는 말은 돈이 곧 신이라는 얘기잖아요. 이 말씀을 어디서 하고 계세요? 마태복음에서 하고 계세요. 주님께서. 근데 그 전에 주님의 질투가 출애굽기에서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마음이 일로 갔다 절로 갔다 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이 돌아요. 그걸 하나님께서 오늘 지적해주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4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는 자녀들을 보호해 가시는가.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세요. 하나는 사자, 하나는 새. 한번 보세요. 4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어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란다 놀라지 아니한다.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듬으로 목자들의 떠듬으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뭐 할 것이라? 싸울 것이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자가 먹이를 물고 있어요. 근데 그 먹이를 빼앗기 위해서 예를 들면 사자 입장에서는 양을 물었겠죠. 그러니 목자가 달려들었겠죠. 목자가 그 양을 구하려고 달려든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자가 먹이를 양으로 움켜쥐고 있으면 이걸 놓는다 안 놓는다? 안 먹는다. 목자들이 아무리 덤벼도 그걸 먹는다 안 먹는다? 안 먹는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처럼 나도 이 사자처럼 너희를 놓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너희를 놓게끔 하는 외부의 세력을 통하여 내가 싸운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자처럼 맹수 사자처럼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대신 싸움. 여러분 강림한다라는 게 뭐예요? 하늘로부터잖아요. 사방이 다 막혀 있어도 앞과 좌우가 앞뒤가 다 막혀 있어도 어디는 뚫려 있다? 위는 뚫려 있다. 하늘은 뚫려 있다. 이걸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은 위에서부터 아래 강림 하셨어요. 그 말은 차원이 다르다. 우리는 어딘가에 막혀있으면 왼쪽이 막히면 오른쪽으로 가고 앞이 막혀있으면 뒤로 가요. 같은 차원에서. 같은 차원에서 도움을 구하러 막 돌아다녀요. 근데 하나님의 도움은 어디서 온다는 거예요? 위에서. 그래서 어디를 보라? 위를 보라. 그 위를 보는 게 부르짖음이죠. 부르짖음. 하늘을 보는 게 하나님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을 바라보라. 바라보라. 5절 한번 보세요. 새가 어떻게 하는가?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 보면요, 어떤 새들은 어미가 자식을 잡아먹는 것도 있고요, 형새가 아웃새 잡아먹는 새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어미 새는 새끼를 뭐 한다? 보호한다는 거예요. 뭐 하면서 날개치는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새가 독수리가 나와요. 독수리가 나옵니다. 신명기 한번 찾아보고 확인하고 가죠. 신명기 32장 한번 가보세요. 신명기 32장 한번 가보세요. 11절 보세요. 11절. 구약 313쪽 신명기 32장 11절 보세요.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무엇을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무엇 위에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모하며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모하는 것 같이 얻는 것 같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요. 12절 여호와께서 어떻게 홀로 그를 무엇하셨고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있다 없다? 없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아까 독수리 신앙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독수리 신앙은 새끼 입장에서 보면 헷갈리는 신앙이에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근데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이유는 그 신앙을 뭐 하기 위해서 성숙시키기 위해서. 결국은 홀로 나르게 하기 위해서. 그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새끼를 먹이지만 늘 먹이잖아요. 어미새가 날개로 그 보금자리를 헤쳐버려요. 발로 이렇게. 그러면 새끼는 어떻게 해요? 가장자리로 쫓겨나야 되겠죠. 쫓겨나면서 어떻게 돼요? 떨어지죠. 절벽으로 떨어지고 높은 나무에서 떨어지고. 떨어질 때 어미새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날개로 덤으로 받아 올린다. 얻는다. 이렇게 말해요. 얻는다. 그러니까 이렇게 봐요. 추락은 있지만 무엇은 없다. 추락은 있어요. 무엇은 없다. 실패는 없다. 추락은 있어요. 무엇은 없다. 죽음은 없다. 근데 우리의 두려움은 뭐죠? 떨어지면 죽을 것 같은 두려움. 그래서 떨어지는 순간에도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까지일까요? 벼랑 끝이 있으면 여기서 내가 밀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까지 견딜 수 있나요? 한 5m 정도 남아있는 벼랑 끝까지는 믿음을 부여잡고 있을 수 있나요? 혹 여러분의 발끝이 벼랑 끝에까지 몰렸어요. 등을 돌렸더니 절벽이에요. 그때도 여러분의 믿음은 여전히 살아있나요? 혹 밀렸어요, 여러분. 절벽에서 밀려서 떨어지네요. 내 몸이 기울어져요. 그때도 믿음이 살아있을까요? 네. 우리의 믿음이 어떤지 아세요? 저 너머에 절벽이 있는 100m, 200m 때부터 불안하기 시작할 거예요. 이러면 되나 안 되나? 하나님이 왜 가만히 계시지? 100m 왜 가만히 계시지? 하다가 쿵 할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 떨어진다 해요. 주님께서 받으신다잖아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특별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더 필요해요. 일이 안 될 수 있죠. 오늘 칼럼에도 나왔습니다. 갑자기 회사 나오지 말래요. 잘 다니던 회사 갑자기 나오지 말래요. 갑갑하죠.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기분이죠. 그럴 때도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쫓겨가고 실패하고 투자한 것이 사라지고 은행도 부도막고 저축한 것도 날아가고 그랬을 때 어디를 믿겠어요? 이 세상이 어디를 믿겠어요? 잠깐 의지하고 마는 곳이죠. 영원한 우리의 도움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깨달아 갔으면 좋겠습니다. 6절 한번 넘어갈게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무슨 말이죠? 누구를 백성들이 거역한 거죠? 하나님을 거역한 거죠. 그럼 너희가 심히 거역한 자에게로 돌아오라는 이야기는 누구에게로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아니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그렇게 외치고 외친 선지자가 호세아예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10절 한번 봐요.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봉지한 은우상 그 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돌아온 줄 아십니까? 역사 속에 비춰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뉘우치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 때문에 돌아오게 하시는 거지. 그들이 정말 깨달아서 하나님께 돌아온 줄 아세요? 아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때문에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기다리시고 돌아올 수 있는 징계를 주시고 그렇게 돌리시고 또 편안하면 뛰쳐나가면 또 징계를 통해서 돌리시고 이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때문에 행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어디에 잡혀 계시느냐면 약속한 말씀에 잡혀버렸어요. 그걸 변개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거짓말 하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한번 내가 너에게 약속하마 그 약속 말씀 때문에 아무리 자녀들이 배신해도 주님은 돌리고 우리가 스스로 뉘우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가 몇 명이나 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신 말씀 때문에 그분이 하신 말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건 우리가 이뻐서 구원하시는 거 아닙니다. 전쟁터에서 살려주시는 거, 어려운 가정 가운데서도 회복시켜주시는 거, 또 우리의 영혼이 영생을 얻게 하시는 거, 우리가 잘나서 이뻐서 그렇게 해주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해주시고 하나님 자기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말씀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에스겔 36장 한번 보세요. 에스겔 36장 22절 한번 찾아보세요. 1208조. 우리가 이쁘게 보여야 하나님을 구원하시고 우리 믿음이 강해야만이 하나님을 구원하시고 이렇게 자신의 노력 힘으로 뭔가 구원을 달성하는 일은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늘 말하죠. 거저 받은 은혜라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 은혜라고. 자, 그 말씀이 오늘 에스겔 36장 22절에서 말씀하시면 보세요.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모한 더럽힌 너희는 더럽혔다는 얘기예요. 더럽힌 나의 무슨 이름?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은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는 전제 아래서 그 더럽힌 이름을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격이 있어서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쁘게 보여서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뭐 하셨다는 거예요?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 작정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죄를 짓고 있어도 오늘 우리가 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뛰쳐나간다. 하나님 계속 우리를 끌어모으고 계시는 주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그 일을 교회를 통해서 하고 계시는 주입니다. 교회를 날개 삼아서 계속 어머니고 계세요. 그런데 교회가 정신 바짝 차려야지. 근데 교회가 어떻게 입으로 흩을 수 있겠습니까? 오지 말라고 어떻게 흩으냐. 그래서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요.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교회가 품고 있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방향성에 있어서 우리가 잘 알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8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제 아수르가 쳐들어올 때 남유다가 애굽에 의지하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수르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수르는 칼에 엎드려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고 사람의 힘으로 전쟁을 통해서 군사력을 통해서 또 군사들을 통해서 이기게 하시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아수르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아수르의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라. 아수르 왕은 그의 반석이라는 것은 주축이니까 아수르의 반석은 아수르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기초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는 누구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주의 만유의 주가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믿어낼 것인가 우리의 숙제이지만 우리의 믿음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약속의 말씀 때문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벌을 받는다, 어려움에 처한다. 1번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훈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취할 수 있는 것은 일단 회개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자세예요. 나 잘못한 거 없는데 천만의 말씀. 오늘 이 말씀에 비춰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지 아니하고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오직 하나님이에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지 마라 그랬어요. 저번주에 이야기 드렸죠. 지갑에 아내 사진 맨 위에 올려놓았다고 잘난 척 하지 마라 했죠. 그 밑에 다른 여자들 사진 톡톡히 쌓여놓으면 의미 없잖아요. 오직 나의 사랑이, 오직 나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예요. 다른 것들을 잡고 싶을 때, 잡고 싶은 유혹이 올 때, 다른 데 도움을 청할 정말 어려운 기로에 서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지금 오직 하나님을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바보 같죠, 여러분? 바보 같지 않을까요? 이걸 옆에서 보면 바보죠. 그 바보가 되실 때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으로 시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21편 가보겠습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누구에게서로다? 여호와에게서.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박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오직 하나님이 전부예요. 자, 모든 만물은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도움을 받고자 하는 그 사람이 누구 손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 손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도움을 받고 싶어하는 그 물질이 누구 손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 손에 있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혹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이용해서 물질을 얻고 싶은 마음이 온다 하더라도, 혹 내 마음에 그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다른 데는 쳐다보지 마시고 하나님께 매달리세요. 그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매달리세요. 하나님께서 일해 가시는 걸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이 시대를 살아갈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안 그러면 다 떨어져 나가요. 앞으로는 다 환란입니다. 예수님 잘 믿도록 만들어지는 시대는 없습니다. 앞으로. 지금까지가 최상이었습니다. 앞으로는 더 힘들어지는 게 시대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성경은 이렇게 예언합니다. 배교자들이 많이 나오고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제가 제일 먼저 도망갈지도 모릅니다. 못 믿습니다. 못 믿습니다. 자랑할 수가 없는 게 직분이 자랑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연수가 자랑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가 나한테 닥쳐오면 제일 먼저 본성대로 움직입니다. 그 본성이 하나님이 바꿔주셔야 되는 거예요. 속 사람이 거듭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얼마나 여러분에게 선택지가 나갈지 몰라요. 표 안 나게, 표 안 나게. 그럴 때일수록 오직 하나님, 나의 도움이 하나님밖에 없다. 조금 외람되지만 로또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로또를 믿습니다. 로또 앞에 줄 서가지고 경배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전 이전의 비전을 품고 기도가 시작했습니다만 이것도 마찬가지. 이거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없으면 아무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있어야 됩니다. 그게 1번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성전을 줄 이유가 있죠. 아무 준비 안 되어 있는데 건물 주면 그 건물 어떻게 관리해요? 그게 성전다울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배자로 준비하잖아요. 오늘날은요,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오직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가를 계속 테스트 하셔야 돼요.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연습을 하세요. 작은 일부터. 일로 갈까요? 절로 갈까요? 어디 가기가 상관없어 하더라도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물어보세요. 그리고 마음 오는 대로 가보세요. 하나님 만날까요? 안 만날까요? 물어보세요. 생각 없이 만나지 말고, 생각 없이 거절하지 말고, 전화가 왔을 때 생각 없이 받지 말고, 생각 없이 안 받지 말고, 하나님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물어보세요. 누가 만나자고 했을 때 만날 거야? 안 맞을까요? 순간에 철나잖아요. 그때 물어보세요. 그래야 만나든 안 만나든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먹을까요? 말까요? 할 때 주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저 먹을까요? 말까요? 했을 때 주님의 뜻은 어디 있을까요? 먹을까요? 말까요? 마음이 들어있는 사람에게는 먹지 말아가 주의 뜻이에요. 네. 식탐이 있을 때 나오는 마음입니까? 갈까요? 말까요? 했을 때 주님의 뜻은 어디 있을까요? 갈까요? 말까요? 어딘지가 중요하죠. 여러분, 저게 죄 쪽인가 아닌가 여러분 판단할 수 있습니까? 예. 그것도 큰 문제입니다. 예. 죄와 연관성이 있으면 안 가야 되죠. 그죠? 이 시가 있거든요, 시. 제가 다 외우지를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먹을까 말까에는 먹지 말고 이런 시가 있어요. 한번 찾아보고 있으면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 모를 때는 그것이 참고가 되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 모든 걸 다 떠나더라도 우리는 늘 누구를 생각하자? 하나님을 생각하자. 더운 여름날 푹푹 찌어요. 아이 짜증나 하기 전에 누구를 생각하자? 하나님 생각하자. 이 날씨 누구로부터 왔는데요? 하늘의 주관을 누가 하시는데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어젯밤에 천둥 번개 치는 거 보셨습니까?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그 천둥 번개 누가 다스린다고 성경을 말씀하셨죠? 하나님. 그래서 요백에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울에 구름 사이에 비 내릴 때, 이슬 내릴 때 너 어디 있었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거잖아요. 자연을 통해서, 질서를 통해서, 독침을 통해서.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번개를 치는데 누구를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해, 손길을 생각해야 되는데 겁난다고 끝나요. 양심 있는 사람은 번개가 칠 때 죄를 생각한답니다. 죄 지은 사람들은 번개 맞아 죽는 줄 알아요. 어거스틴이 회심한 이유가 그거예요. 친구가 벼락 맞아 죽는 거. 그래서 그 자연의 법칙을 통해서도 누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없이 되는 게 없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거요. 하나님 없이 보여지는 거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그걸 있게 하고 존재있게 하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못 느낀다는 것은 그게 우리의 아픔이고 슬픔입니다. 특별히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오늘 더욱더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이 하나님,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는 신앙을 가지고 오늘 이 시대를 승리하시고 예배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주만 바라보는 자.